교황이 왔다 갔다 오라죠. 안 봤으니까 왔다 갔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황이 온다. 교황이 또 대전까지 왔어요. 그러고 또 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들던가요? 반갑던가요? 어떤 친구가 교황이라고 했더니 천주교 믿는 사람, 믿는 친구가 교황이 뭐야? 교황님이지? 그랬다고 그래요. 교황은 우리의 임이 아닙니다. 임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임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선생님, 이게 내 사랑의 대상을 임이라고 하지 아무한테나 내 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황은 우리의 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데 이게 뭐냐? 뭘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담에게 나타났다가 또 잃어버리니까 또 노아에게 나타났다가 또 잃어버리니까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다 하고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게 계시거든요. 하나님 감춰줬어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뭔 소리가 나도 이거 하나님인지 뭐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뭐 소리가 났다. 사람 소리가 났다. 그 귀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라고 해서 갔어. 그 귀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 이럴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귀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오라고 해갖고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해라. 그럼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들이 나타나서 뭐였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들이 행할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핍박을 줬던 겁니다. 핍박하면은 우리 본성에 또 하나님을 찾는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이랬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놓쳤을 때는 노예가 됐다, 또 잡으면은 회복됐다가, 또 놓치면 포로가 됐다가, 잡으면은 돌아왔다가, 또 놓치니까 노마 속국이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또 회복시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마에게 속국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전하고 노마로 전하고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복음 운동이 자기네 나라를 정복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제 속국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복음을 빼버리니까 빼버리고서 하나의 그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그냥 명칭을 유대교라 이렇게 말하지 유대인들만이 믿는 신앙이에요.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행위신앙. 철저하게 살면 된다. 바르게 살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가르치는 것도 철저하고 사는 것도 철저하게 살아요. 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일단 성공을 하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빼버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다 해야 돼. 내가 하면 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가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빠졌어. 복음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살아가지고 성공을 했지만은 이 복음이 그 사람 삶 속에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살도 하고 사고도 치고 정신이 돌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언제 오느냐? 일찌감치 오면 다행히 괜찮은데 인생 다 살아놓고 와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점 먹으면은 도저히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다닌 사람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특히 막 부모가 믿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핍박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또 외부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밖에서 막 핍박을 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핍박을 허용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핍박이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향해서 성공하고 있으니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왜 핍박이 있지? 저런 악한 자를 하나님 왜 다 갖다 안 죽이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오해를 해. 오해를 하면은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오해하고 있어봐요. 그 사람 말이 다 그냥 이상하게 되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노마를 복음화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런데 노마가 국교가 되면서 이때 이제 또 문제가 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느냐 이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나중에 넘어질 만큼 일단 그 고백 자체만큼은 굉장히 축복하고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전부거든. 그냥 그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면 돼요. 그럼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고백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죽질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 정신이 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쳤어요.
뭐 죽은 자 막 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갈림길이 나오느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전부 성경을 떠난 말이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또 수녀를 보니까 이쁘단 말이야. 이 총각이 처녀를 보니까 이쁘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제도가 결혼하면 안 되는 제도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독일 사람이에요, 루터가. 독일의 인덴베르그 성당에 주임 신부가 아파가지고 그날 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데 그때 루터 차례가 있어. 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루터 차례가 돼가지고 아침 그 주임 신부가 비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밑에 신부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주임 신부 누웠겠다. 천주교의 성경 말씀을 떠난 거, 그걸 95개를 쫙 적어가지고 현관에다가 붙이고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95개 조항을 갖다가 딱 붙이고 설교하는데 지금까지 천주교에 막 눌려가지고 교황권에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왜? 교황한테 대들면 사형당하니까 사형시켰다니까. 불에다 태워 죽이고 막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랬어요. 사형을 시키니까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 분파도 될 수가 없어. 하나야. 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 천주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한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사도 가운데 수석이잖아요. 수석 사도인데 이 사람의 권위를 교황이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 만든 거야.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럼 사도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줬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40일 동안 훈련시키고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서 있는 베드로를 이용해 가지고 교황이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간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돌아가셨지만은 이 교황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교황이든 간에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돌아가신 사도가 말한 성경보다도 그 말이 위에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살아있는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권은 성경보다도 권위가 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은 안 들어도 교황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분파 일어나면 안 되고 나눠지면 안 돼.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딱 로마가 그 전에는 많은 그 바벨론 신화 오상을 믿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나중에 죽을 때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기독교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게 미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노에서 그 선포를 했어요. 그 미라노 칙령에 의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 다른 종교를 믿던 교주들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됐구나. 내가 좀 뭐 힘을 쓰려면 기독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기독교로 다 귀의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섞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진짜 믿는 사람만 찾잖아요. 그래도 가짜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짜도 다 받아. 그러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11조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금 물고 안 내면 직장에서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 다 걸쳐 있어요. 나중에 직장 가려면은 세례증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증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세례증도 안 줘. 너 11조 안 했지? 이래가지고. 세례증도 못 받을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뱃줄 다 떼먹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 그 사람. 체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제도 속에서 하니까 잘 운영은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짜들로 넘쳐나는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권 가지고 싸우고, 교권 가지고 사람 잡고,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95개 조항을 터뜨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이랬어요. 그래도 마틴 루터는 사형받았잖아요. 그래서 사형받으면은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준대요. 어떻게 휴가를 주냐? 도망갈 데도 없어. 다 천주교권이라. 도망가 숨을 데도 없어. 숨겨줬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휴가를 주는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성주, 성의 제일 대장인 그 사람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어느 산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하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라고 독일어로 번역해라 이렇게 해갖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썼어요.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권에다가 그걸 다 뿌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교황말만 들었느냐 이래가지고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반은 개신교가 되고 마틴 루터의 사상 개혁들을 따르게 되고 반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혁을 많이 하고 그 권위를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겼지만은 천주교에도 내부적으로서는 많이 개혁이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사람이 죄를 지면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속죄표를 사야 돼. 천주교는 신부한테 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너 무슨 죄였어? 그럼 다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니까 다 말하면은 그것은 20만 원짜리다. 20만 원 내. 그러면서 속죄표를 주면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원래. 그러면 그건 100만 원 내야 된다. 100만 원짜리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속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에는 어디도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이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때요? 지금 개신교에서 종교다원주를 주장해요. 종교다원주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아예 교회가 지금 모슬렘에 다 넘어가서 교회 자체가 그냥 없는 상태가 되고, 미국도 점점점
이게 다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상태가 됐고, 한국 교회도 지금 WCC냐 아니면 그 반대인 ICC냐 뭐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WCC를 반대한다고 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 얘기는 들었지, 그 말을 하라고 하면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태반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대로 다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보세요. 뭐가 다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결론을 난 사람이고 아닌 사람 뭐가 다른가? 막 성공하려고 하고 막 돈 벌려고 하고 막 집 살려고 하고 다 이게 목적이라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 전도 여기에 목표를 둬야 돼. 그게 초대교회거든. 초대교회는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게 목표였다면 누가 거기다 갖다 자기 재산을 갖다 팔아다 놓고 그럽니까? 지금 다 가난한데.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진 사람이 내놨는데 그게 봐나봐요. 그 사람은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놔서 이 운동이 돼야 돼. 그게 또 누굽니까? 브리스를 아골라보여. 자기 사업하는 목적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어. 그냥 다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에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 될까 말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를 체험했느냐, 가치를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나도 뭔가 의미 있게 좀 살자. 이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양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의미보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 받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문제가 오고 멸망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먹고 살고 잘 살고 막 자기 거 많이 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게 되지요 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 알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도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들으면 잘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 복음 들으면은 축복받는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축복이 먼저지. 그거 해도 축복이 안 오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왔다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사단이 왔다 가는 거예요. 네, 어느 책에서 보니까 누가 교황의 축복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 발췌를 해갖고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 장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장 A4지다가 그 책에 나왔대. 저 유럽에서 나온 책이래요. 저는 책을 못 봤어요. 누가 자료를 주걸래. 근데 이 교황이 가서 축복하는 곳에 저주가 왔어요. 그것만 어떻게 쫙 우리끼리 보면 맞는데 저쪽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교황이. 신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온 영광과 찬양을 다 받고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종교가 천주교만이야 교황만이 아니라 많은 모슬렘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 모슬렘도 그 신이 됐잖아요. 마호메시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게 많은 종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특히 대전에는 계룡산 전기를 타고 일어난 뭡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상홍 그냥 많이 막 있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들을 꺾을 수가 있고
정말로 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막 일어나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가 하잖아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가 기다리고 있다.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말해 성공이라는 기준은 큰 교회를 하거나 큰 사업가는 언제든지 미국 오면은 딱 모셔다가 그 프리메이션에 등록을 하도록, 사인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보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영향 주는 거 아닌데, 딱 관리하는 거예요. 살살 당신이 와서 이렇게 사인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프리메이션 안에 들어오도록. 그럼 프리메이션을 하면, 뉴에이지를 하면은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혀 반대의 것을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당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다.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들려지는 이야기에 불과해.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정말로 거기에 몰두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나를 잡는단 말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나를 사로잡아요. 누구나가 막 성공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제자운동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 모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하려고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앞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제자 찾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직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와요. 장로하면 뭐합니까? 초신자만 뜨면 안 돼요. 초신자만 뜨면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할지 몰라도,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봐요. 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전부 축복으로 나타나.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바른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몰두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몰두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전도에 몰두해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이걸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형태만 나와. 막 잘하려고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나쁠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 잘 보이고 잘하려고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모르고 따라온다. 모르고 따라오다가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그럼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이 목사 아니요. 저 사람이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넘어지는 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은 것도 모르고. 안 믿었어요. 몰랐어, 이게 실제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면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걸 찾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본래가 뭐냐? 복음 받았다 하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나야만이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반복돼야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리스도 말 안 해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저 얘기 또 안 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성공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말 안 해 왜 옛날에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왜 내가 봤어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가 없어 저렇게 헤매는구나. 저 사람 저 문제 그래서 문제 오는구나. 저 가정에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구나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는데 들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계약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정말로 복음이면 된다. 신경 쓰지 마요 자꾸. 자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복음이면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메시지를 줘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그럼 나에게 내가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된다. 걱정하지 말자. 복음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냥 우리 애들도 다 조종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뭔 일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막 아멘 해놓고 또 막 내가 하고 아멘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한테는 할 수 있잖아. 또 안 충분하지? 왜 안 충분하냐? 그렇게 해봐요. 나에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충분해야 돼. 아니 하나님 옆에 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어린애기가 3살짜리 어린애기가 엄마 오늘 쌀 있어 없어 이런 걱정합니까? 통장에 얼마 들어있어? 왜 그거밖에 그런 말 안 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지. 왜? 그냥 엄마가 와서 가지고든 말든 말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계시고 문제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신데 이래야 되지.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라니까 그게. 내가 다 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을 쪼아대지만 않아도 예수 믿어요. 뭔가 모르게 남편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남편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는데 날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 좀 믿으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왜 걱정이 많은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는 나는 지금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한테는 꼭 이 말 한마디 해야지 저 인간 살지.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이고 망설이다 빼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누리다 보면 그러지 말자.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엉뚱하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왜? 나는 교회에 저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장로면 저 사람이 집사면 권사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생겼으면 그 위치대로 놀아야 돼. 아이고 내가 목사가 돼갖고 맨날 삐지면 되겠어요? 그건 새신자든지 불신자지 맨날 삐져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좀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이게 좀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삶의 우선이 계약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이 뭔지조차도 분별이 안 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죠. 우선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요. 우선이. 예? 여러분의 우선이 뭡니까? 이 우선이야.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막 우선이야. 아니면 막 가족이 우선이야. 응답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근데 응답이 안 온다고 막 고민해봐야 자꾸 미궁에 빠져요. 내 우선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찾아내는 시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속에서 나를 넣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은 안 믿는 내 남편이, 안 믿는 내 이웃이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 거냐. 거기서 막 3단체가 있어서 막 그러면 그 3단체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 뉴에이지 이런 일도 아무도 안 들은 사람한테. 그렇다면은 그 3단체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단체의 내용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렇게 써서 그걸 읽을 때에 사랑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단체는 모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말하면 알 것이다. 그래갖고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쉬운 말로. 이게 메시지예요. 그럴 때 나는 아나? 사실 나도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쉬운 말로 쓰려니까 내가 모르는 말을 쉬운 말 어떻게 써요? 아는 말도 쉬운 말 쓰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자꾸 들어와. 자꾸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만이 실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제자 훈련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생각 가지시고 오늘의 말씀 만드세요. 그러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막 5분, 10분이라고 막 해치고 탁 던지고 탁 털고 가면 그거 될는지 몰라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인데 새 신자가 볼 때에, 두 신자가 볼 때에 이걸 설명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나와야지. 그걸 매일 해봐요. 뭐가 들어가요? 나를 살린다니까? 사실은 전도용이 아니요.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정말 전도를 놓고 내가 매일 한 마디씩 기도한다. 한 마디씩만 하세요. 그 일주일이면 7마디도 7마디 전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7마디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오늘의 전도 포럼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쉽게 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에서는 전도 포럼을 계속 해봐요. 그럼 전도 포럼 하려니까 전도 포럼 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내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도 포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누구 갖다 주면서 한번 보자. 그리고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이 휙 집어내냐. 오늘 김개똥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이걸 집어내버렸다. 근데 내 마음이 약간 그랬다. 왜 그럴까? 나는 참 기도하지 않고 주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다. 이게 전도 프로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을 전도 방향에 넣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의식 속에 전도라고 것이 들어와요. 내 마음 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게 돼야 하나님하고 얘기가 된다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 해결자 아멘 이렇게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데 놀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왜? 전혀 전도의 생각도 없지 메시지도 없지 마음도 없고 나가면 돈 막 일양 막 돈이 벌게 갖고 막 세상 불신자보다 더한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고 뭘 주겠습니까? 주면 반드시 더 문제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돈 주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쫙 가잖아요.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 산다, 성공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전혀 복음하면 안 맞습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예수 믿을 줄 알아요? 안 믿습니다. 망해야 예수 믿어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공고한 시간표가 와.
갈가만 시간표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전도예요. 요셉 막 주절주절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상한 건들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전도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줘보기도 하고 내가 상태를 보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다가 이 사람이 복음받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 전도 주듯이 보는 데를 전도 주고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가. 그건 이제 무당 할머니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 건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수준 있는 전도는 가만히 보는 거예요. 항상 전도의 눈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이 생겨야 전도의 눈이 나오지.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의 눈입니까? 깜깜한데 닫혔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만들었으니까 전하는 거지만 실제는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주는 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찾는다는 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이 역사해요. 온통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도적으로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걸 새신자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불신자한테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이게 좀 안 보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쫙 보여져요. 그때 뭐랄까 엔돌핀이 싹 돌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오면서 상태가 달라져요. 그걸 전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훈련막 여기서 젓갈 쫙 받고 막 그냥 뭐에 찜 많이 갖고 다니고 두들두들 갖고 다니고 쫙 피더라고 떠더라고.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메시지가 다음이 보여져.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어제까지 살니까 진짜 크게 보여져요. 그걸 많이 말하면은 에이고 뭐 이렇게 할 때 못 깨달으면 그렇게 하니까 말을 많이 못하지. 아, 이 말씀은 저기까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고 사람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만남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자꾸 우리 유익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문을 해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는 딴소리 없어요. 이상하다.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사문을 쓰게 들어갈까 이거 고민하세요. 제자입니다. 이걸 지속하면은 제자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제자가 돼야 돼.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지. 오지 유광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응? 맞아요. 제가 그분 생각 메시지 같이 가는 거니까 맞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게 혼자 간다. 제자 아닙니다. 미안하죠. 제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거지도 왔다고 하고, 불신자도 왔다고 하고, 정신 드는 사람도 왔다고 하는 게 교회지, 제자만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지, 무리들은 그냥 얘기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 혼자 가고, 제자들 데리고 가고 그랬지, 실제적으로서는 제자였어요. 그것도 11제자. 그 11제자가 내려오니까 거기 마가다락방에 70인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 70인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감람산에 11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야 뭘 찾느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만 강조하고 전도만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꽃만큼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이렇게만 하냐? 안 봐서 그래. 응?
여러분, 돈이 자꾸 버리는 사람은 돈 합니다. 왜? 돈 맛을 봐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가지 말아라. 이것들을 붙잡으면 다 오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면, 일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가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본래 것을 찾아. 개혁이라는 건 본래 것, 원래 것을 찾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를 개혁이 아니라 나를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니요, 나요. 그러면 나의 말씀 개혁은 뭐냐?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 뭘 바꾼다는 말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받아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내가 뭔 말하면 찌구동하고 엉뚱한 생각 아니었으면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에도 못 듣는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말씀 뭐라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이걸 차지해야 돼. 요셉 얘기했어. 요셉이 어디 갔더라? 이스라엘에서 어디 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 얘기는 열심히 오래 다니다 보면 다 껴요, 누구나가.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지 아니하면은 그 얘기 들을 이유가 없고 두 번 들으면 짜증나죠. 바로 두 번 듣습니까? 아는데. 요셉이 엄마 집 준 거 알고, 뭐 구덩이 빠진 거 알고, 뭐 감옥 간 거, 노예 간 거 알고, 아는데 뭘 그 얘기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지 못하면 나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와대에 같이 갔는데 나한테는 하고 저 옆 사람한테만 자꾸 얘기하고 막 이런 불러 그랬다면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걸 찾는 것이 오늘이야.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뭔 얘기했느냐? 오늘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느냐? 그게 전도라니까? 우리 삶은 전도로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냥 듣고 있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을 자꾸 딴 데 신경 쓰지 마요. 여기 와서 뭐 딴 데 신경을 씁니까? 그럼 그렇게 맡기지 못하면은 안 되게 됐어요. 응?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다른 것이 있단 말이야. 다른 거. 다른 것이 있는 사람하고 보면 얘기하면 알잖아요. 눈을 보면 알고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다른 얘기를 다른 생각을 하는 거라. 응? 오직이 돼야 됩니다. 응? 두 번째는 나의 말씀 개혁으로 내용을 개혁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바로 구원 중심입니다. 구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되라,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이 구원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살아봤어요? 그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는 내 자녀는 우리 집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내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양자를 삼더라도 우리 집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 거기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사는 것은 다 그냥 마귀 자녀로 살아.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내가 마귀 자녀였잖아요, 원래. 그럼 마귀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빨리 집을 바꿔야 돼. 그런데 역시 마귀 자녀야. 관심도 없어, 관계도 없어. 이걸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응? 그리고, 뭡니까? 영적 중심이라고 했어요. 영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천사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만큼 알고 내가 이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압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던가 여러분에게 이거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 보이던가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와 관계된 일 속에 하나님 보내서 역사하는 천사지, 사탄의 역사가 보이던가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 영적 중심의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찾아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살리는 중심입니다. 전도 선교 중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한 챕터만 붙잡아도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중심이다. 성경은 영적 중심이다. 성경은 살리는 중심이다. 그럼 나는 이게 뭐냐? 내가 구원의 의미를 아느냐? 내가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전도와 선교를 아느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뭘 생각을 반복하에 따라서 메시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강단 메시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이거 못 들었는데, 이런 것이 막 나와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주일날에 이 말을 못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교에 가서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내가 나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자, 세 번째는 말씀 개혁으로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신앙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원래 신앙이 뭐예요? 언약 잡으라는 얘기예요. 원래 신앙,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느냐? 이걸 자꾸 따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 그리스도 전부냐? 충분하냐? 만족하냐? 그리스도면 뭐 또 있어야 되냐? 누가 널 도와줘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복음 다 들어놓고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실패한다니까요. 실패하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그런데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잖아. 복음 모르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실패하지? 복음 놓쳐놓고. 자꾸 가서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열심히 필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나를 개혁하면 생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나를 개혁한다는 거면 기도의 본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힘에 의하여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막 힘을 넣고 응답받는 것인데 뭐가 나와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의 기도 개혁은 영적 개혁이다 그랬어요.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야. 천사의 활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개혁입니다. 기도 개혁이에요. 이게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그냥 연불에 이러는 거랑 똑같아지요. 뭐.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천사가 움직이고 또 사단이 꺾인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시간 개혁입니다. 시간 개혁이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25시를 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응?
저는 어제 유튜브에서 그 이정현이라는 사람, 저 전라도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이 사람, 봤어요. 봤는데, 박근혜 씨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 말 잘하고 똑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 보성 지역에 가가지고 한번 이념만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달라. 내가 우리 동네 확실하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보좌관이었다. 모든 거 다 끌어다가 이거저거 바꾸겠다. 그걸 먹힌 거예요. 20년 동안 전라도에서 반대하는 당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잘하면 대통령 나오겠다,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여당 대통령 나온 적 없잖아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밝아. 왜 우리가 이 민주당만 해야 되냐? 이런 이식이야. 이게 무슨 나라에서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나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등에 업어야 돼요.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심 자리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내가 모시고 갈 거냐? 내가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안 되는데, 이분을 모시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모늘이라니까요? 그 사모늘을 찾으세요, 사모늘. 그걸 찾으면 다 끝난다니까. 뭐 여자 대통령 5년이면 지나가는데도 그 여자하고 가깝다는 거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줘갖고, 그래도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가르치고세요. 국회의원 1년, 2년도 안 돼요. 1년 반 정도 되면 다시 할 거니까 그냥 1년 반 속아보세요. 그래야 우리 동네 발전할 거 아니야. 예? 또 딴 놈 해봐야 막 체류탄 던지고 그 동네야. 체류탄 던진 그 사람이 물러난 그 자리에. 내가 한번 확실하게 우리 동네 유익하게 만들겠다.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 배경을 업어야 돼. 응? 그럼 어떻게 업냐? 업으려고 해도 안 업히는 걸.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몰두하세요.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깊이 보시면서 여러분만이 주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 이정현 씨가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보좌관이면. 그러면 계속 이런 게 있어야지. 난 대통령 합니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못했겠어요?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분을 만나갖고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다. 그럼 거기 나와서 어떤 아나운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항상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한마디씩만 던지느냐? 아닙니다. 전라도 말도 잘하십니다, 이분이. 농담도 잘하시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농담하는 얘기, 이렇게 하는 얘기도 막 흉내내고, 재밌는 분인데, 그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니까, 지도자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말을 많이 안 해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딱 자기 추근을 옹호하더라고. 아주 말을 잘하니까, 5.16에 대한 평가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게 공감이 되도록 딱 5.16을 설명하더라. 5.16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킨 거 아니에요. 부대타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데 그걸 설명을 잘 하더라고. 그래. 이렇게 되게.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청와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찾아내고 누리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다 염려 근심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천국 기준이 따로 있다. 요겁니다. 여러분이 자칫하게 되면 누가 공부를 많이 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봐라, 저 사람 돈 많이 가진 무슨 뭔가 있으니까 성공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건희 씨 기준 될 수가 없어요. 이건희 씨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갈보리 산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망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뭐 방언했다든가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게 불신자에게 전달되고 이게 새신자에게 전달됐을 정도의 여러분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말할 겁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겁니까? 갈보리산에서 피 철철 흘리고 막 죽어가던 그 예수님을. 내가 메시지가 되잖아, 이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따더라고라고 그 마음은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한 것. 있었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러나 나에게 주는 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은 이건 엄청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